어떤 영상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개미들은 이렇게 스스로 빙글빙글 돌다 결국 탈진해서 죽게 되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움직이는 무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었어. 이 기이한 광경은 죽음의 행진 혹은 앤트밀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페로몬 의존이 높은 종들, 특히 군대개미에게서 자주 나타나. 얘네는 시력이 거의 없어서 눈 대신 냄새로만 길을 찾고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며 그 냄새를 신호처럼 믿는 거. 그런데 이동 중 페로몬 경로가 어긋나거나 우연히 원형으로 이어지는 순간 문제가 시작돼. 뒤따라오던 개미들은 그 끊어진 흔적을 그대로 쫓기 때문에 줄이 스스로를 따라 돌기 시작하고, 그 원이 점점 커지며 수천 마리가 하나의 소용돌이에 갇힌. 누가 이끌지도 멈추자고 말할 수도 없고 모두가 앞만 믿고 그저 계속 돌 뿐이었어. 결국엔 아사나 탈진사로 하나둘씩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게 된다고.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잘못된 길이라 느끼지 못한 채로. 앤트밀이라고 하는 개미에게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개미는 시력이 거의 없어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앞에 가는 개미가 바닥에다 뿌려놓은 그 냄새를 따라서 길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서 먹이가 있다는 표시로 거기 가서 함께 먹이를, 벌레를 주워올 그 길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거기 가면 먹이가 있을 줄 알고 또 실어올 일거리가 있는 줄 알고 이 페로몬을 따라가는데, 이게 한 번 꼬이게 되면 저희 앤트밀이라고 하는 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한 자리를 빙빙빙 돈다는 거. 이걸 돌다가 먹지 못해서 아사를 하고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누가 멈출 수가 없다. 개미 중 누군가가 외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했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멈추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흩어버리는 거. 사람이 다 흩어버리는 거.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길을 찾아. 여러분, 저것이 개미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저 현상은 인간에게 그대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런 거예요. 저 앤트밀이라고 하는 저 현상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개미들에게 있어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미들에게 일어나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도 모든 개미들이 저러진 않아요. 한 집단에서만 일어나고 그냥 끝나. 근데 더 슬프고 충격적인 건,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들이, 거의 80~90% 인간들이 저 앤트밀과 같은 저 현상이 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뭘 따라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 돈 버네? 아, 예쁜 옷 입네? 오, 맛있는 거 먹네? 큰 집 샀네. 나도, 내 자식도 그렇게 해줘야지. 달리자. 옆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돈만 줬다가, 평안한 삶만 줬다가, 그렇게 일생을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나 뭐요? 인지를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니고, 복된 길이 아니고, 유익을 얻는 길이 아니고, 살 길이 아니다. 죽는 길이라고 외쳐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저 앤트밀과 같이 육신의 필요로만 쫓고 살다가 빙빙빙빙 죽음의 길을 돌다가 음보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저희 큰형 그리고 형수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런 책임감을 좀 느껴요. 야, 우리 큰형 형수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야 할 텐데,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해 드려야 할 텐데, 제가 그 부담감과 압박감,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병을 좀 치료하고 싶고,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고, 삶,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으세요. 저 앤트밀과 같이 죽음의 사이클을 돌기를 원치 않으세요. 양과 같이 헤매지 않고 개미와 같이 저렇게 헤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양자들을 세워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목양자들에게 장차 벌어질 일들을 계시하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양자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목양자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틀게 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알고 싶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길인가? 내가 잘 사는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도대체 무엇들이 존재하는가? 귀신들은 있나? 몇 억 명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신가? 알고 싶어야 돼. 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어.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그 구원의 계획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계획서를 받아들고 집행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 책을 착취하십니다. 취하시고 난 후에 하늘의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그 책을 잡는 순간 합당하다고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맞아요. 어린 양이신 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하시고 악한 인간들을 멸절하기에 합당하십니다. 망가진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왕으로 합당하십니다. 이 합당하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다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천국에서 어린 양이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은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와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의해서
어린 양이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집행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고 다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저 개미처럼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느끼면서 앤트밀과 같이 빙빙빙빙 돌고 있는 인간들만 예수님이 책을 취하신 줄도 모르고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이 합당하다는 찬양과 경배를 받은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집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앞에 있는 돈만 줬다가 육신의 필요들만 줬다가 앞사람과 옆사람만 보고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일, 사람들만 무지하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왕권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돌릴 그 찬송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그 경배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 하늘과 영적인 세계와 이 땅과 이 인간들을 지배할 유일한 존재, 그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릴 유일한 집행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거 시즌이 오면 이번에 대통령이 좀 경제를 좀 완정시키려나 그 기대감을 가져.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 사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숱하게 기대하고 숱하게 실망해 봤잖아요.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의 집행을 할 왕의 대관식이 완전하게 거행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다는 것, 왕으로서 세워지는 대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이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왕으로서의 위치와 위임이 세워지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그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왕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의식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그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완전하게 거행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높은 천사 내생물로부터 바닷속에, 영적인 세계 바닷속에 있는 미물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이로써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완전하게 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심판과 구원을 천사들이 완전하게 연합해서 집행될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혼자 그것을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로부터 미물 모든 천사들에 의해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그 심판과 구원이
집행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거행하실 심판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집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저 거창한 왕의 대관식이 하늘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모두의 앞에서 거행이 되었다면 그 심판은 절대 행해질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구원은 절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줘. 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6장입니다. 오늘 6장 내용분해만을 좀 하고 두세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집행자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실제로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을 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인을 뗄 때 6개, 7개의 인을 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잔혹한 전쟁이 벌어진다. 잔혹한 전쟁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핍박이 벌어진다. 성도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삶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삶의 환경, 이것을 파괴하는 재앙이 일어나요. 자, 그럼 1절부터 8절까지가 사람들에게 잔혹한 전쟁의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그때 내게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이걸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것은 정복 전쟁이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촉발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3절로 4절인데요. 땅의 4분의 1의 지역에 화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벌어져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과 그 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의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 한 데나리온은 지금 시세로 말하면 10만원에서 12, 3만원. 하루 품삯. 당시에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래. 지금 시세로 쌀값이 어떻게 된다는 건 13만이 받아요. 한 대. 이만큼의 쌀이.
자, 이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굶는 고통이 따르는 거. 넷째 일은 이제 7절부터 8절인데요. 자, 청한색 말이 나오는데 이 판자의 이름은 사망이래요. 음부가 그를 따르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자, 땅 4분의 1 지역, 지구의 4분의 1 지역에 사람들이 죽이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죽임을 당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즘 드론이 사람들을 날아가면서 파리처럼 날아가다가 사람에게 그냥 돌진해서 폭파해서 죽이잖아요.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땅의 4분의 1 지역에 사람이 죽는 재앙이 일어난다. 전쟁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극심한 핍박이 주어진다.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네, 여러분, 죽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핍박의 마지막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투드러 패요. 심해지면 잡아다 가둬요. 더 심해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라고 고문을 해요.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최고의 단계의 핍박이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12절로 17절인데요. 자, 하늘과 땅의 질서, 이 삶의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지진이 일어난 거면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질서인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여러분, 5층, 10층, 11층의 건물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어항이 흔들려서 물이 막 넘쳐 흐르고 등들이 떨어지고 위에 있는 판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이건 끔찍한 재앙인 거야. 땅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피같이 검어진다. 피같이 된다. 별들이,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거야.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면 산이 옮겨지겠어. 섬이 옮겨지겠어. 이건 극한의 혼란인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현상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요. 15절부터 17절은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자, 그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말해요. 그건, 야, 이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내리는 재앙이야.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뗄 때야 비로소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린 양,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향한, 악인들을 향한 진노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15절로부터 17절까지에 대해요. 이렇게 6장은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것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하는 사실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의식, 이걸 통해서 심판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 자, 여러분, 천사들이 알아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알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을 딱 떼는 거야. 이제 시작해 라는 의미로 인을 딱 떼는 걸로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의 사인, 예수님의 명령이 내려져야 이 재앙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야, 사람들 간에 싸우는 거야.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푸틴이 지금 오판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네. 저 어리석은 거 저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상 모든 전쟁, 그것은 예수님의 신호,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이 세상의 끝의 전쟁도 예수님의 신호로 시작된다는 것.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도들의 핍박도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맞춰진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렇게 죽이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알게 해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 이 재앙을 예수님이 직접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맡겨진 천사들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대요. 자, 이렇게 뗐어요. 이렇게 딱 뗐는데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네 생물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이 그 인을 딱 떼는 걸 지켜보다가 네 생물 중에 한 네 생물이,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와라! 외치는 거예요. 와라! 천둥이 치는 것처럼 엄청난 목소리로 와라! 이렇게 외치니까 누가 나와요? 흰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네 생물 하나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라!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는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세 번째 생물이
와라 외치니까 검은 말과 그 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만 했어요? 인만 뗐어요. 명령은 누가 내려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그 생물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천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다가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요? 천사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락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재앙을 집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내려줘 보세요. 자, 어린 양이 일을 딱 되면 내 생물이 와라 명령을 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요. 이것이 역사상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잔바단 곁에 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렸대요? 멸하려 사자를 보냈다. 천사가 손을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뭐야? 온역이 일어나고 온역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죽어간 거. 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야, 이제 손을 거둬라. 이제 온역을 내리는 걸 멈춰라.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가 그 손을 거두자 온역의 확산이 멈춰.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의 재앙이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이 세상의 자연적 재앙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홍수가 일어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태양으로 뜨거워진 이런 재앙들이 내려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염병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독감으로 사람들이 죽고 코로나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 일을 한다.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자, 이 천사들은 이미 심판과 구원의 여정 그리고 맡은 일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일을 떼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내 천사는 자신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지역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지를
이미 숙지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줘. 예수님은 뭐만 했어요? 입만 딱 댔어. 나머지 천사들이 알아서 다 재앙을 내렸어. 알아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요. 우리 교회에서 선극을 하나 할 거야. 무대에서 커튼이 딱 쳐지고 딱 연극이 딱 시작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들은 다 알고 있었네. 배역들을 지금 자기가 무슨 배역을 맡았고 어느 타이밍에 대사를 치고 어느 타이밍에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네. 그리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연극이 진행되네. 이것처럼 천사들은 어린 양이 인을 떼기도 전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딱 떼자 내 생물이 그걸 딱 보고 와라 하니까 천사가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아로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천사들이 실행하잖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벌어질 일을 굵직굵직한 일들을 미리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장차 어떤 심판과 구원이 집행될 건지 선지자들이 알고 예언을 해놓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직 이 이들 떼는 일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다 알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귀신들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심판과 구원이 어떤 게 집행될 건지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의 1장의 이 내용,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잡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무적에게 던져졌다가 지옥에 던져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적에게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천사들은 이렇게 다 알고 있었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일곱인을 딱 뗄 때 맡겨진 그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몰라요. 귀신들도 아는 일.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7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왕권을 세우고 영원히 망할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취할 때도 믿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과 심판의 집행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그리고 달을 그리고 해를 예수님이 파멸하고 멸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집행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심판은 절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멸절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무덤덤합니다. 그냥 벌어지지 않을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여겨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설교는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들려야 할 설교. 평안하게 들을 설교가. 근데 왜 그럴까요? 안 믿어져서.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할 심판자로 세워지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구원자로 세워지시고 집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 과정을 알고 싶고 그 방식을 알고 싶고 요정을 알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그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다. 알고 싶어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 알고 싶어요. 홍콩에서 화재가, 너무 큰 화재가 났어요. 8개의 동이 있는데, 7개의 동인가? 7개의 동이 있는데 6개 동이 불탔어요. 한쪽 면만 탄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 시작됐는데 동과 동으로 옮겨 붙고, 옆에서 위에서 아래로 옮겨 붙고, 아래에서 위로 옮겨 붙고 해서 거의 전실이 다 탔어요. 여러분, 그때 딱 탔을 때 그들은 간절했을 거예요. 야,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 지금 빨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1초가 급한데 어디로 뛰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절박함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 알고 싶다. 야, 이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이 저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고 없앤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길을 알고 싶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 간절함, 그 충격 속에서 그걸 알고 싶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세 번째, 점검하면서 준비하세요. 점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의로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죽음의 길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를 죽이고 지옥에 멸하기로 작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의 끝에 벌어질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모르시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 정도면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지옥에 가라.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발 점검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세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점검을 받고 싶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우리 집에 이렇게 감기가 많고 막 독감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걸리는 게 있을까요? 묻더라. 우리 지연자매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막 계획인데 목사님이 지도해 주세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지도해 주세요. 제가 그 톡을 받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이거 허락해서 마감을 어떻게 되냐. 허락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새벽에, 예? 여러분 제가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해주세요. 무릎을 꿇었다면 그 소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점검을 받으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망가져요? 물어서 지도받으면서. 내가 이 방향으로 이런 마음을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서 하세요. 성경에 계시 그걸 알아. 근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방황을 하는 거. 빙빙빙빙 도는 한 가지 문제 일어나면 그거 해결하면 곧이어서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계속해서 이 집안의 우환과 질고가 꺼지지 않아. 그 수준이 계속 압박한대. 물어야죠. 그게 지혜예요. 누가 직장을 좀 그만뒀어요. 그만뒀어. 그만둔 게 아니고 회사가 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부담이 돼.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직장을 좀 열어주세요. 얼마나 근심하면서 기도한지 뭐. 탁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이야기해 줬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이 나타나더라니까. 내가 해석이 자식 하나요. 이 자식 하나가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다 자식이에요. 직장을 걱정해야 돼요. 질병을 걱정해야 돼요. 평안한 삶을 걱정하고 인생을 헛살지 않고 값지게 살게 해줘. 이걸 내가 다 짊어져. 그러니 무릎을 꿇으면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정선 성도님, 우리 저기 시아즈번님,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 하나님 이렇게 아픈 상태로 왔는데 치료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 내가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점검을 받으면서 하세요. 나는 여러분 살살살 뭐 해가지고 뭐 얻어먹고 뭐 챙기고 이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가장 적절하고 복되고 지혜롭게,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있대요.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벌을 줘도 예수님이 벌하실 거고, 상을 줘도 예수님이 상을 주실 거고, 평안한 길을 인도해도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고, 험난한 인생길을 줄지라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원리를 알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고요. 우리 용훈 형제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용훈 형제 어떤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용훈 형제 지금 이 사역을 내려놓게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딱 그 생각을 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위로가 필요하다. 예 하고 가서 소그룹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주님이 용훈 형제 위로가 필요하대요 그랬더니 펑펑. 직장을 이직하고 나서 그렇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어. 주님은 하셔도, 내가 그 하는 사역을 내려놓게 했다면 2배, 3배, 몇십 배 힘이 들었을 거야. 주님이 그걸 하시고, 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마라. 계속 맡겨라. 여러분, 내가 어리버리 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세요. 지도받고 점검받으면서 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성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